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잔소리 겁나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막 여자친구 막 사귀고 싶어요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하면은 잔소리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하죠. 이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이것도 말하고 싶고 막 사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마지막으로 상대, 이성교제할 상대를 찾을 때 이런 친구 만나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목사님 머릿속에 딱 떠오른 장면이 있어서 오늘은 그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죠.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나중에 이삭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아내가 이제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요. 종이 리브가를 찾아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성경이 리브가가 어떤 여성이었는지 이 여성 너무나 멋진 여성이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교제 상대 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까 오늘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한 99가지 정도 말하고 싶은데 4가지로 요약하느라고 마음이 그랬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시고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15절에 보면 목사님이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이 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이 사람의 이름은 리브가였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16절을 보니까 목사님이 2가지 내용을 강조해 놨어요. 첫 번째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좀 기분 나쁘다 그지? 성경인데도 결국엔 외모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짜증스럽긴 한데 이 본문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외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외모적으로 예쁘다고 외모적으로 잘생겼다고 무조건 오케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눈, 코, 입기가 그냥 뭐 너무너무 잘생겼다 장원영이었다 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에 품겨지는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외모는요 타고나는 부분이 있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건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를 제가 콕 집으면 좀 질투가 나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뭐라면 우리 박중구 선생님 보세요. 솔직히 타고났잖아요. 타고나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내가 박중구 선생님보다 잘생겨지겠다고 막 애를 쓰면 타고났는데 이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는 심히 잘생겼더라. 이거를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에이 난 끝이야. 엄마를 닮은 거야 아빠를 닮은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란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인데요. 얼 플러스 꼴의 이제 합성어예요. 얼이 뭐예요? 조상의 얼 할 때 그 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 마음가짐 이런 것들 얼이라고 하는데요. 꼴은 뭐예요? 닮은 꼴, 사다리 꼴 이런 거 할 때 비슷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라는 단어를 왜 만들어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정신상태나 태도가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사람의 건강한 마음의 자세와 상태는 반드시 얼굴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잘생겼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잘생겼다는 얘기는 살면서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려서 뭐라고 말해 목사님한테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인상이 좋다 이 정도로
웃어? 누가 웃어? 누가 웃었어? 인상이 좋아. 적어도 우리가 잘생겼다 예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상이 좋다.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다. 저 사람은 긍정적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에너지가 좋다. 밝다. 왠지 만나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의 자세,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겨지는 외형, 외모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얼마든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보니까 예뻤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목구비가 아주 훌륭했다라고 읽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마음가짐과 이 생활의 자세와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까지 뿜뿜뿜뿜 풍겨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괜찮네. 한눈에 봐도 저 사람 예쁘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 외형적인 어떤 느낌에서 어느 정도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외모가 아리따웠다. 마음속 상태와 그 심지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두 번째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거는 뭐 모쏠이었다. 지금부터 사귀면 죽는다. 다 모쏠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아마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의 육체를,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고 아낄 줄 알고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문란한 상태로 문란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정갈하고 정결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이 이 첫 번째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원래 단정한 사람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겠다. 내가 태어났는데 에이 난 못생겼어. 난 잘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난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그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겠다. 두 번째,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두 번째 타이틀 읽어봅시다. 시작. 성실한 사람. 아까랑 똑같은 말씀인데요.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이 목사님이 이번에 똑같은 구절에서 이 구절을 강조해 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뒷부분 노란색. 시작.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목사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물 나오고 물동이 나오고 채웠다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넘겨주시면 그림인데요.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 살던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여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물 좀 주시오라고 말했는데, 낯선 사람이 물 좀 주시오라고 말했는데 제가 기꺼이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물만 달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배려하면서 근데 낙타도 데리고 오셨군요. 제가 낙타까지 물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여성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성인 줄 알고 제가 그 여성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멀리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리브가의 성실함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보세요. 중동 지방에 그 사막과 그 광야 가운데 물을 길러 간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편안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리브가는 힘든 자기의 삶을 이날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렵죠. 학생일 때 제일 힘든 건 뭐예요? 공부잖아요. 육모.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좀 있으면 막 기말고사. 얼마나 스트레스냐고요. 이런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아요. 학생은 이렇게 힘들죠. 나중에 뭐 청년 되면 뭐 쉬운 줄 알아요? 뭐 어른이 되면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삶을 보세요. 쉬워요? 재밌는 것 같아요? 겁나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돈 버는 게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을 키우는 게 어렵죠. 네,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 과정, 살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힘드니까 안 해!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가 안 하겠대. 난 돈 안 벌어와. 난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집안일, 설거지, 빨래, 청소기 네가 다 해. 난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사냐 같이. 성실하게 하기 싫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날 쉬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전제되어 있는지 알아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뭐냐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 힘써 일하면 7일째에 쉴 자격이 생겨갖고 그 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6일 내내 쉬었어. 7일째도 쉬어.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딸들, 아들이 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라고 1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등 하는 거, 2등 하는 거, 3등 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중에서도 뭐 공부로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진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목사님이 최근에는 많이 안 보는데 한 1년 전까지는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뭐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목사님 보니까 이 책도 읽고 데이터들도 살펴보고 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도예요. 첫 번째는 외도예요. 그다음 2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3번째가 성격 차이거든요. 이 3가지가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외도는 뭐 오늘 말할 건 아니고 우리가 연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째는 경제력인데, 이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둘 다 잘못하는 집안이 있고, 근데 둘보다는 한쪽이 유독 잘못해서 한쪽이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 보면은 어떤 이제 과정들이 있냐면, 남성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자기가 아예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집에 모아놨는데 그걸 도박해버려. 도박해서 다 날렸어. 그리고도 돈은 그냥 벌어올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나의 역할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반대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는 남녀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육아 초기에는 여성이 젖을 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여성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 가운데 여성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력에 있어서 길게 인생을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경제력이 잠깐 중단됐거나 아니면 돈을 안 벌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성이 혼자 돈을 벌 때 이 경제력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치예요. 사치. 우리 집에
형편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면서 남성이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 버냐? 남들은 많이 버는데, 내 친구들은 어디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는데, 사치. 그 다음에 남성이 돈 벌어오는 경제력에 대한 무시.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혼숙녀 캠프를 보면서 제가 남성과 여성들의 이쪽에 잘못이 있을 때가 있고 저쪽에 잘못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쪽에 잘못이 있을 땐 반드시 경제적인 무책임이 있어요.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사치예요.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SNS 시대에 인스타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했을 때, 이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인스타가 더 많은 우울감을 준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왜 우울감을 주는가? 비교 심리 때문에. 나보다 예쁜 여자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아? 부자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뭐 이게 뭐 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이제 우울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크면은 언젠가는 남편이 될 거고 아빠가 될 거고 언젠가는 아내가 될 거고 엄마가 될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 성실한 태도. 우리 청소년인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를 지금부터 갖춰가는 사람과 그냥 뭐 이 세상은 그냥 나지, 나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짱이지,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은 연합체잖아요. 연합체. 이성교제도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연결되는 내용이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주시고. 세 번째 시작. 배려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나가던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한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죠. 지나가던 리브가가 있길래 가서 막 급히 달려가고 저에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리브가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첫 번째 여기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배려가 많은 여인이냐면, 일단 처음 만난 사람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 근데 첫 번째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췄어요.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마시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연히 드려야죠. 자기가 그 태양볕에 열심히 가서 무릉덩이 우물가에서 막 물 길러갖고 이렇게 무겁게 오다가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마시소서 하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딱 보니까 낙타가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그것들이라고 하면, 그것들 복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낙타 여러 마리였다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 얼마나 먹는 줄 알아요? 100리터 먹습니다. 하루 최대량은 200리터고요. 한 번에 먹을 때 얘는 여기다가 저장까지 하잖아. 지금 목말라갖고 이제 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두 개다가 저장까지 하는 애야. 100리터 먹는 거예요. 집에 생수 시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정수기 있는 사람이고 생수 이제 먹는 사람 있잖아요. 생수 이제 큰 거 하나가 2리터잖아요. 그럼 생수가 이제 8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몇 리터예요? 28에 16리터. 16리터짜리 4개를 시키면 64리터. 우리 목사님네가 옛날에 생수를 시켜 먹었거든요. 뭐 그 생수 택배가 오는 날은 좀 긴장돼요. 왜냐면 택배 아저씨가 좀 짜증나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올 때 이러면서 택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셔서 좀 짜증나셨나 봐. 그래서 이렇게 생수 택배 시킬 때는 좀 눈치 보이거든요. 그것도 여러 개 시킬 때는 좀 많이 눈치 보이는데, 그 생수 택배를 2리터짜리 8개 있으면 우리가 흔히 편의점 같은 데서 보면 무거운 거 수련회 때도 가져가는 거, 남자애들 좀 같이 들어라, 무거운 생수 이거 한 묶음 16리터라니까. 100리터 먹으려면 그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얼마나 퍼와야 되는 거야. 그 여러 마리 있었다니까. 그럼 300리터, 400리터, 500리터 물을 끊임없이 낙타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글자를 강조했죠. 뭐라고 나왔어요? 급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십시오라고 말해놓고 우물가에 급히 가서 포고, 급히 가서 포고, 급히 가서 포고. 이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가 완전 공짜로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도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더 열심히 잘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서로 함께 나간다는 건, 너 나 사랑해? 나 행복하게 해봐. 이번 기념일 때 뭐 줄 거야?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상대를 대한다면 어떻게 서로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 행복하게 해봐 어디 한번. 이런 자세가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 태도가 다른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나 행복하게 해봐, 사랑한다며, 행복하게 해봐, 기념일날 뭐 사줄 거야, 네가 날 좀 잘해봐, 나한테 맞춰봐.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좋은 사람과 연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 이게 이제 내용을 많이 생략하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성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당신의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 지역에 살다가 이게 외국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이 올신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 신부감을 찾다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제 생각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배우자인데, 이삭의 배우자인데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리브가가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갖고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 또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제가 우물가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시집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부모님 물어봤어요. 다 알겠고 다 알겠는데 네가 생각할 때 네 마음에 너도 가고 싶어? 너도 결혼하러 가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이 리브가가 네, 저도 가고 싶어요.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에 결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목사님이 고등부에 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르심이에요. 한 사람과 평생을 산다니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사인을 생각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초반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성실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뭐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멋진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멋진,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뭐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멋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멋지네 라고 알아봤을 때 그 사람도 반드시 여러분을 멋진 사람이라 여기며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나 행복하게 해봐 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정말 섬기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품성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별 모임 하면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뭐 찬성도 돼 있고 반대도 돼 있고 아까 중간에 막 야유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들이랑 더 깊은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 우리 또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좀 잘 정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